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이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또 금방 우월감, 또 교만함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이렇게 같은 사실 이름입니다. 뭔가 굉장히 열등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급격히 우월감에 빠지는 모습, 그게 이제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만큼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중심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투를 치르느라 크게 피곤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 금식이라면 아주 중요하고 또 귀한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금식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위해서 드리는 금식도 아니었고 모든 이들의 결의를 가지는 차원에서 금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결의와 권위를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명령하는 것이죠. 이런 무리수는 결국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이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한 친아들인 요나단이 이 왕명을 어기고 꿀을 먹어버리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요나단이 생명을 잃을 뻔하는 그런 아주 무리수 또 악수가 생기게 된 것이죠. 한 가지 부작용이 더 발생하고 있죠. 백성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서 핏째 먹어버린 겁니다. 율법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금지하는 음식이었는데요. 이 무리한 사울의 명령이 백성들을 죄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된 명령 때문이라는 자각조차가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창문으로도 바라봐야 되지만 이것을 사실은 거울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런 거울로 바라보는 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잘못에만 주목을 했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속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때로는 열정적으로 봉사하거나 또 엄격한 율법주의를 갖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귀한 열매가 되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being이 없이, 마음이 없이 doing, 즉 행위 자체에만 빠져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크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수많은 곳에 다니지만 정작 그 갑절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사울도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먼저 감응하고 감격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수고, 그것이 서로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창문으로뿐만 아니라 거울로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열정이나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두잉보다 중요한 이 비잉,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그런 정말 사랑에 충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